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서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 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우리 5절 합독하겠습니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아멘. 오늘 이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의 이 강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신명기 하나님께 모세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준 거예요. 신명기 전체를 마지막 메시지를 다 전해주고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전해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심판을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해라. 이것이 증거가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모세가 그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다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전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주셨던 것처럼 32장 48절에서 5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건 이제 네 사명 됐다.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네 형 아론이 죽었던 것처럼 열조에게로 돌아갔던 것처럼 너는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제 사역이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구나. 이제 되어지니까 세상 말로 하면 유언을 하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유언을 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인들은 유언이라기보다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죽을 때 축복을 해줘요. 그 자녀들에게 야곱도 12 아들들에게 일일이 다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하면서 요셉에게는 축복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 아들 둘을 데려와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데려와라 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네 아들이 내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들의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면서 야곱이 이 자기 손자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처럼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종으로 빠져나갈 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 지파로 들어올 때는 이들은 한 지파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야곱이 이렇게 축복한 대로 그냥 12지파의 지분을 받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따로 땅을 얻게 돼요. 따로. 그렇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유언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축복해줬다. 일일이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축복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영적인 것이 있어야죠. 그죠? 네, 신앙의 눈이 열려서 이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해 준 것처럼 모세도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33장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 12지파를 향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4장에 가면 모세의 죽음으로 이 신명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할 때에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얘기합니다. 왕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는가에 대한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을 얘기하고, 그리고 6절부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루벤을 축복하면서 12지파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2지파가 축복한 것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입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왕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저도 어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참 이 1절부터 5절까지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 원문도 보고 뭐 이것도 저것도 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이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옛날에 있는 그 성경이 어렵게 됐는데 이번에 제가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하나가 뭐냐면 이 정말로 어려운 부분들을 정말 우리말로 바꿔놓은 번역된 부분이 정말로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또 누구든지 읽을 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명쾌하게 해놓은 게 아니고 그냥 단어들만 이렇게 한두 개씩 바꿔놔가지고 그 내용을,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해놓지를 않았어요. 첫째로는 정말 다 이해하도록 이렇게 예를 들면 만들고 난 다음에 선전하고 광고하기에는 만 몇천 군데를 바꿔서 어쨌다 했는데, 사실 보면 바꿀 필요도 없는 부분들을 바꿔가지고 오히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장이라든지 문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적인 것을 빼버리고 오히려 인문학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이 권위가 뚝 떨어지게 만들어 놔버리는 것이 개역 개정판이었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굳이 바꿔도 그냥 이거나 차이점이 별로 그냥 그렇다, 좋은 점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라서 그냥 쓰고 있는데, 자,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떻게 임하시고 계신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에 보면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시내에서 오시고 이 말은 뭐냐면 시내 산에서 오시고 이 말이에요. 시내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시내에서 오시고
저도 이게 뭔 말인가 싶어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이러니까 시내에서 일어나시고 세일산에서 이렇게 일어나시고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하니까 이 시내 하면 꼭 그 강물 같잖아요. 그죠? 강가에서 오시는 분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고 시내 산에서 그리고 끝에 보면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말씀을 오히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 율법을 들고 오시고 이게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쉬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에서 오시고 이 말은 율법을 들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 불 가운데 임하셨던 그리고 천둥과 우레와 번개와 이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임하신 거 있잖아요. 그 위엄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렇게나 임하셨던 것처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위엄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그랬는데 그냥 일어나신다 이 말은 시내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발 안에서 비치시고 라고 얘기하는데 이 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한다 이런 의미 그리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이 말이 이랬는데 여기서는 그냥 1만 성도 가운데 임하시고 이 말은 우리말로 상당히 이걸 뭐라 그럴까 의역을 했어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거의 대부분 천사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사자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로. 예, 왜냐하면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 성경이 140년 전에 처음에 이제 쪽복음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면서 시작하면서 우리 민족 가운데는 귀신의 문화가 있고 또 귀신을 또 좋은 표현으로 미화시켜서 톳제비라 그랬잖아요. 톳제비. 그러니까 귀신을 톳제비로 표현했고 그래서 귀신의 이렇게 다정한 모습을 톳제비로 표현해가지고 만화 같은 것도 있고 옛날 얘기도 있고 하는데 천사 문화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민족적 문화가 없어서 그런지 천사를 천사로 표현하지 않고 사자로 표현했는데 지금 그것이 140년이 지나면서도 그대로 되어 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다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번역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1만 성도라는 것은 오늘 원문을 보면 1만 성도가 아니고 정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천사들 가운데서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강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1만 성도 가운데 이 말은 수많은 천사들의 주의 호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하신다, 강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에 불을 들고 있겠다. 이건 뭐냐면 심판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임하심이 그 왕으로 임하심의 모습이 그냥 초라한 모습이 아니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지키고 책임지고 능력과 위엄으로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 모든 성도가 수중에 있으며 여기서 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해서 그 모든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중에 있으며 수중에 있다 이 말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 2장 2절에는
이렇게 왕으로 위엄을 가지고 천사들의 이 둘러리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중에 있다. 보호하고 계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왕으로 오신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은 발 아래서 이 말은 그냥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문화는 그러잖아요. 우리 문화는 뭐 옛날에는 서당 문화라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얘기 듣고 공부 배우고 뭐 이런 문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발 아래다 이 말은 종이 이 무릎을 꿇고 주인의 신발을 묶는 거란 말이에요. 종이 무릎을 꿇고 주인의 신발을 묶고 이렇게 그럴 때에 주인이 이제 그 종들에게 오늘은 이 일 좀 하고 이거 좀 하고 이거 좀 하고 이거 좀 해라 라고 이제 하루 일과를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중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님의 이 발 아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랬거든요. 이 모세가 전한 이 율법이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는 말을 그냥 직역으로 하면 총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기업이다. 이 말은 원문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되냐 하면 최고의 보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이 구약 성경에 모세가 얘기해 준 하나님이 전해 주신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가도 최고의 보물이다. 이 말이 최고의 보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이 여수룬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칭이잖아요. 애칭.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애칭을 부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요새는 전부 다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뭐 옛날은 안 사랑하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옛날에는 표현을 잘 못했지만 요새는 표현을 해서 태아에게 태명까지 지어주면서 애칭을 불러주잖아요. 그죠? 태명을 만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서로 얘기를 해서 좋은 이름으로 애칭을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을 여수룬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애칭을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막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여수룬의 왕이 임하셨다. 그런데 그 왕이 임하실 때 그냥 임하신 게 아니고 오늘 여기 5절에 보면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백성의 두령들, 장로들, 유사들, 지도자들이 다 모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 앉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 임하신 게 뭐예요? 이 본문 말씀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에서 나오시고 하셨던 것처럼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기업이고 축복이고 보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신 그것은 그냥 나타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수중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다. 이걸 제일 먼저 이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 한 지파마다 이제 모세가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4장에 들어가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그렇게 불로 나타나시고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랬던 모습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들어가면 사사시대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셨지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그 모습대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이다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셔서 왕이심을, 세상의 어떤 왕과 또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왕이심을 보여주셨고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물이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갈 때에 그들의 삶에는 형통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달려갈 때에 주의 거룩한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듯이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삶 속에 주의 도우심과 구원과 형통함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은주 권사님 감사금 드립니다. 두 분 장로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홍석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장로님들 축복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들 홍석이를 축복해 주셔서 어릴 때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의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숨겨져 있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다름박질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